창세기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중병이 있는 사람은 좋은 약이 있다, 몸에 건강에 좋다, 이렇게 눈이 번쩍 띕니다. 이번 수도권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또 차들이 물에 다 잠겼는데 잠긴 승용차들이 수백 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앞으로 서울에 비가 온다고 하면 아마 저지대에 주차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지만
물난리를 경험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불안해진 나라가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부터 각국에 이 무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현대 로뎀과 K2 전차를 거의 1000대분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24년까지 180대, 2030년대까지는 400대, 이 400대를 국내 공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300여 대의 전차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기로,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하기로, 그래서 수출 규모는 약 17조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번 폴란드 K2 전차 수출을 국산 무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한국산 무기 수출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이 폴란드에 3조 4천억 원의 경공격기, 그러니까 비행기, 우리 전투기, 이것을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같은 달 9월 달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에 FA50 18대 약 1조 1천억 원 규모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하다고 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에서 우리 당국에 보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염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이나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 패하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고 그 대비를 한 것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포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나 또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대비책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족보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로 이제 그 족보가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아벨 대신 난 셋의 족보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가인의 후예는 나중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게 되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으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이렇게 10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 노아의 시대, 이 족장 시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10족장 중에 마지막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이 이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사람들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거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수를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가 120년에 내린다고는 그런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되던 이후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예고를 언제 했는가? 이 함과 셈과 야벳이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세의 이 세 아들을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최소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약 노아의 나이가 550 내지 560세라는 거죠.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홍수 예고 후에 한 40년 내지 50년 후에 홍수가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 폭우가 내려서 노아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이제 방주에 이들이 나온 후에 노아는 이토록 무서운 상태에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살다가 살만하면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홍수의 세 아들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그들이 생각하기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비책을 강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시대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서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물로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늘 꼭대기까지 탑만 지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치밀한 계획과 또 거국적인 예산으로 시작된 그 바벨탑 공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언어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 신축한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하던 광주 화성 아이파크가 불실 시공으로 무너졌는데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건축 자재를 설계대로 사용하지 않았든지 규정대로 건물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냐? 건축 자재의 부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도로를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의 재료가 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벽돌로 진흙과 풀을 이겨서 햇빛에 그냥 자연 건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불로서 구워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했는데 이 대개 이 벽돌 사이에 염세를 붙이기 위해서 요새는 시멘트라든지 또 본드를 이용하지만은 그 당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사해 근처에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 것은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 기술의 미숙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어떤 인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면 절대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두뇌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완벽하게 탑을 쌓는다고 해도 이 바벨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탑을 하늘에 닿도록 하자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뜻은 하늘에 맞서자는 겁니다. 하늘에 대항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이 홍수로 인해서 비참한 이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도록 한번 대항해보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겨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도 아니 내 힘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요즘 황금만능주의가 뭡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황금만능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가 배운 지식이다. 내가 경험이다. 내가 배경이 있다. 내가 돈만 있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전제 주권하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물질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강이나 명예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이나 힘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떠날 때 그 권력으로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일개 목동 다윗 하나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까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나이보다는 한 5, 6살 작습니다마는 아주 건강한 목사님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산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누가 생각해도 그분은 건강은 우리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폐암이 와서 혈액암이 와서
참 50대 초반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건강도 내가 열심히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건강 약을 먹고 운동하고 하면 내 건강 오래 유지되겠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건강 유지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탕자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면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만족하고 그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돈만 있으면 젊음만 있으면 다 될 줄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물 위에 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바벨탑의 배후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배경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면 우리는 심판 대비책을 내겠다는 거지. 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바벨탑이 중단되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한번 탑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한다고 할지는 심판을 피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중단된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높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 위에 우리 이름을 넣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거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해놓으면 내가 뭐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여러분 특별히 선거할 때 한번 보세요. 뭐 자기 어떤 마을에 다리를 하나 다리 공사가 됐다. 아니면 길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하면 구의원은요. 내가 이번에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다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구청장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시의원은 내가 만들었다고. 국회의원은 내가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전부 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지.
자주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깨구리가 한 번은 가만히 못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늘을 날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황새가 논에 와서 뚜벅 걸어가면서 이렇게 무엇을 주워 먹고 있길래 황새 발을 꽉 물었습니다. 꽉 물으니까 황새가 하늘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못에 있다가 막 하늘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이제 막 황새처럼 날아간다고 좋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깨구리들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을 나느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 입을 딱 벌리니까 톡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내가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뭐 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향유 억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내가 말하여 전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벨탑이 중단된 것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정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은 가서 가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다 말하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땅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 안에서 모여서 똘똘 뭉치고 우리끼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치고 살자.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만 그냥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또 다시 사명을 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지체로서 가정 속으로 그리고 사회 속으로 직장 속으로 사업체 속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인 사신으로서 흩어진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자.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건 산산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바벨탑이 중단되고 말하느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어떤 배경만 있으면 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 주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저보고도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김 목사 참 교회도 짓고 뭐 큰일을 참 했네. 내가 그때마다 조심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교회를 짓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교회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뭐 네가 지었다고, 마치 자기가 지은, 내가 지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물,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아, 이거 내가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 했다, 이런 교만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이 거슬리는 일인가 순종하는 일인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탑은 중단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중단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자신이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자신을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